1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급히 열림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 강해 시리즈 6번째 수수입니다. 횟수로 7번째지만 주기도문 강해사로는 6번째 수수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3번째 강구인 10절이죠. 10절 하반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10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3번째 강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이 본문을 강의하기 전에 하나님과 관련된 3가지 강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를 도표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주기도문 대조표에서 보시듯이 3번째 강구 3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강의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이 강구와 그리고 강구 7번을 보시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강구, 주기도문 전체 7개의 강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7번째 강구가 3번째 강구와 7번째 강구가 누가복음 주기도문에는 없습니다.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두 복음서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두 복음서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3번째 강구 3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구입니다.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이 강구입니다. 특별히 첫째 강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두 번째 강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죠. 그 다음에 3번째 강구는 오늘 하나님 뜻에 관한 강구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매우 신학적이고 그 순서도 매우 논리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강구, 둘째 강구, 셋째 강구가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강구예요.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강구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인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삼위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신약교회가 역시 이 기도의 모범을 쫓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주기도문의 3가지 강구가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강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강구가 주기도문에 표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주님께서 삼위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교훈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론으로 삼아서 이제 강의 이 3번째 강구의 주님의 뜻과 관련된 강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할 때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기노마이라는 동사인데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to become, 되다, 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뜻이 이루어지다는 것은 되다라는 의미도 있고 출생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사가 사용될 때 이 동사의 행위의 주체인 명사, 즉 주어의 행위가 기원, 발생, 창조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창조되고, 즉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고 또 진행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동사는 하나님의 내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가는 과정의 모든 상태, 그 현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목적, 동기가 담긴 계획이 겉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약하면 세 번째 강구인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이 동사는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 반드시 완료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종종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조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뜻을 이루는데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속도에 그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방해되고 대적하게 되고 지연하는 데 기초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또 불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노와 불평이 우리 마음에 현재 내재하고 있다, 품어져 있다라는 이 말은 결국 내 뜻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분노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품게 되는 그 불평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뜻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가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에 이루어지다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성취되는 행위의 주체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상으로는 당신의 뜻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내면 세계 안에 있는 그분의 의도와 속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걸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하나님 뜻이라는 이 미명하에 자기의 뜻을 충족하고 자기의 뜻과 욕심을 추구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세 가지 강구는 모두가 하나님의 당신의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이름, 당신의 뜻이라고 하는 나의 중심,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강구의 순서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는 성도는 첫째 강구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며 그 이름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리며 또 높여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기도자 사이에 상냥식 기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 하늘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 상냥식 기도가 주기도문의 간구 1번이에요. 주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자로부터 그 영광이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것이 간구 1번입니다. 간구 1. 간구 2는 두 번째 간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두 번째 간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과 기도자가 사는, 기도하는 자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대한 하연식입니다. 즉, 기도하는 자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수상하게 되는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부터 땅에 이게 임하는 것이죠. 하연식 간구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더라면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으로 임하는 것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오늘 세 번째 간구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 간구는 상방이에요. 주기도문과 아주 큰 비로 이 점이에요. 하나는,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것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상향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서부터 땅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상방의 간구의 측면을,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 첫째, 둘째, 셋째 간구, 이 세 가지 간구들 모두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 기도자 하는 사이, 즉 하늘과 땅 사이에 이 방향성을 가진 간구가 첫째, 둘째, 세 번째 간구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의미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대체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 이 말을 성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말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가리키는 마태가 의도했던 이 하나님 뜻이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알려고 하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문맥 안에서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텔레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 전체에는 6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주기도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안에서는 6번 딱 사용합니다. 전체에서, 신약 전체에서 약 10%를 마태가 사용합니다. 하나님 뜻에 대해서. 다른 공간복음과 비교를 해보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3장 35절에 하나님 뜻에 대해서 딱 한 번 언급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3회 언급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공간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태가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마태가 6회에 사용되는데, 그 6회에 사용되는 걸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성경 안에 쳐주셔야 됩니다. 이 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이죠. 우리 오늘 복음이 강의하는 것이고, 그것은 일단 넘겨놓고 7장 23절, 21절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용법을 사용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가 사용하는 것은 12장 50절인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녀 내 모친이라는 말. 이 문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딱 분주하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뭡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가 찾아서 제자 중 말했죠. 당시 어머니와 형제가 있습니다. 누가 내 어미고 내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가족의 정의를 새로 내리시죠.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고 내 모친이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두 번째 생각합니다. 무슨 용법을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역시 여기도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된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그 다음에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말이에요. 이 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으로 바꾸면 소자가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즉 소자 하나라도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 아버지와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자리 내게서는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나이다. 텔레마라고 단을 썼습니다. 이 누가 하신 말씀이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모두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이, 십자가 사이. 우리를 위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바로 내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비유 안에서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서 비유 안에서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자,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육회에 사용된 하나님 뜻과 관련된 육회에 사용된 것을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행함과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즉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 한마디로 말해 행함과 순종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주님의 기도를 처음 직접적으로 배웠던 2000년대 예수님의 제자들을 1차적으로 포함하고 이제 그 사도들의 사도들 전통 아래 있는 신약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버지의 이 뜻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무지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반역하고 대항하며 그분의 섭리와 뜻을 거스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신의 소욕과 마귀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기를 좋아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예성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지금도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불순종을 재밌어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만한 자질과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겸손히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단지 성령의 역사와 도움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믿음의 사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서 원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주도권은 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건넌 하나님 뜻도 우리의 힘이 아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을 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뜻을 세 가지 요약했죠. 구원받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견인해 가시는 오직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삼위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 스스로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이 세 가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에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신약교회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삼위 하나님의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의 삼위에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교회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력자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비밀과 비결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내면적 의지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 두렵고 떨림으로 점진적인 구원, 고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세 번째는 또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 하신 일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땅이 어디입니까? 좁게는 내 마음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학교, 직장, 교회, 삶의 모든 현장이 땅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모든 영역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땅입니다. 제도적으로는 결혼, 문화, 출산, 낙태, 자녀교육 모든 제도들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땅입니다. 지구적으로는 환경 문제, 글로벌 워밍, 엘니뇨 같은 이 기후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땅은 보이는 것들이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땅입니다. 영적인 영역도 될 수 있고 물질적인 영역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땅입니다. 시간적으로도 현재 우리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땅이고 미래의 우리의 진로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땅입니다. 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마음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문화의 전 영역, 전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성화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은 전 피조세계 안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구원과 성화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삶을 통해서 구현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매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늘에서 먼저 쓴 계획, 하늘에서 먼저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서 후에 성취된다. 쓴 계획, 후 성취. 쓴 계획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후 계획은 땅에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상부에서 결제가 있어야 하부인 땅에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천상의 수종자들인 천사들과의 천상 모임, 헤븐리 콜트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회의라는 또 표현되고 선지서에서는 천상 모임에서 천상 회의가 있습니다. 헤븐리 카운슬 미팅. 여기가 잘 나타나죠. 천상에서 하나님과 천사. 요에게 시련을 주시는 먼저 회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상 회의를 주재하실 때 땅의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빗전에 들고 와서 천상회의에 의제로 펼쳐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양유에 담아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면전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천상회의의 의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이 땅에서 하는 이 기도를 단순히 참고 발음이나 방청석 의견 정도로 폄하하지 않으시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금향로에 담아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천상회의 가운데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는 가시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함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이 진정된 기도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공기의 파장만 일으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기도가 그 기도가 어려로 표현되지 않는 실험인다 할지라도 지금 소리조차 천사들의 금양로에 담아서 천사의 회의의 아버지의 귓전에 쏟아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수단이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선물이 이 기도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기도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주께서 땅의 성도의 간구를 기쁘시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취되는 때는 알 수 없지만은 그것조차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주님께 맡기고있다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성취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생각과 지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누굽니까?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먼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잘못된 기도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바로 잡아나가시고 내 욕심이 많은 기도가 여기서 출발됐는데 점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로 잡아주셔서 아버지의 뜻의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해주셔서 그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 역사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며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우리의 입술에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편과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구체적인 뜻은 하늘의 계획과 기획과 하늘의 집행, 하늘의 섭리와 은혜로 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서 하늘에서 주님 천상에서 결제하신 것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는 강구가 세 번째 강구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경륜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방편과 방법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구원과 성화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셔서 오순절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드러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구원과
성화와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뜻이라고 마태는 보여주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걷도록 하는 성화를 주도하십니다.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첫째,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칭의의 구원입니다. 적극적 구원입니다. 예수 믿음 적극적 구원받는 것이 칭의의 구원이죠. 어렵다 해주시는 거죠. 이 구원받는 자는 이 구원을 받은 자는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또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 빛이 되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적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전자가 적극적인 구원, 칭의의 구원이라면 이 후자는 성화의 구원, 점진적인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행하심을 따르는 제자도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가르칩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성화의 두 방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왜 성화가 이루어질까요?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잡아가십니다. 결국 아버지 뜻에 맞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에 맞추는 기도, 주님을 닮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도가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가 이 땅 가운데 성도의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 원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구원과 성화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으로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너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오늘 나무 십자가 저기 메고 필리핀에 있는 캐톨릭 국가에서 사순절 받아 나무 십자가를 짓고 채찍질을 하는 그런 뭡니까? 액티비티 쇼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까? 그건 아니죠.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오늘 찬양 드리는 것처럼 희생과 헌신하는 사람을 얘기했죠. 본 리즈가 쓴 중국의 예수 가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지하교회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칭피년 씨는 중국 개화기의 청년으로 뿌리 깊은 유교의 전통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그가 버렸던 자기 아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결혼했던 그녀는 전족을 할 정도로 무식경이었습니다. 전족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중국에 각 나라마다 미인이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미인의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전족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앞꿈치와 뒤꿈치를 이렇게 피어버립니다. 철을 어릴 때부터 감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굳어진 거죠. 그 발이 자연히 작지 않는다. 그래서 어른 될 때, 어른 때도 발이 요밖에 안 된대요. 그지를 몰라요. 그게 전족이 전족이라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발을 이렇게 철을 굽기 시작해서, 어른 될 때 뼈가 이렇게 굳는 게. 그래서 전족을 한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네 아내를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내가 예쁘거나 연기하거나 착할 경우라는 어떤 단서와 조항도 없다는 것을 그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 사실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다가 결국 말씀에 복종하고 행함으로 응답합니다. 이렇게 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칭 형제는 아내의 집으로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에 오려고 했으나 아내는 전족을 했기 때문에 20km 넘는 길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칭형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 같은 마음이 가득하게 들어가게 됐는데, 당시 중국인으로서 상상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아내를 업은 채 집까지 그 20km 넘는 그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집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칭형제와 그의 아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20년의 일입니다. 그 아내는 칭형제의 훌륭한 복음의 동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은 과거의 결정, 현재의 삶이 말씀에 비추어올 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20km 거리를 아내를 업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구원과 성화의 하나님은 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남은 기간 동안에 바르게 사용하고 또 자주 사용하고 유용하게 사용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언제나 이루어지는 복된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